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하였으나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하며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버려진 자, 잊혀진 자, 병든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고통을 남기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새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겪는 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쉼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현대신학에서 이 치유와 회복은 단지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전인적인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은 그의 저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회복을 지향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블라인드맨을 고치실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통의 목적이 단순한 벌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고 회복은 그 통로를 지나오는 은혜의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연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메시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치료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녀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구원의 열쇠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필링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적용 메소드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로 반응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동 요령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기다리는 믿음이 진정한 신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회복을 선포하라. 입술로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삶은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영적 행위입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 빛나는 회복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영광의 반대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를 변화의 도가니로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삶의 적용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라. 단순히 피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을 정금같이 하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적용은 감사로 반응하라. 고통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깊은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삶의 적용은 회복의 비전을 품어라. 현실의 아픔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입니다. 이제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가족 공동체도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든가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들, 지인들도 있고, 이제 더 크게 생각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회복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치유의 통로이자 공동체 안에서 흘러야 할 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적용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사슬을 이어가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자. 간증은 믿음을 일으키고 치유를 확산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약을 먹고 그 고통을 이어가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삶의 원칙은 공동체에 헌신하자. 회복은 함께할 때 온전해집니다. 봉사와 사랑으로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깊이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고치십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한 가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고난은 회복의 도구이고, 공동체는 치유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현대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유는 단순한 병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관계와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편적인 치료가 아니라 전인적이고 거룩한 회복이며, 그 회복의 여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변화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치유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문을 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지인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함께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